우리가 읽는 이 45장의 내용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됐던 때는 언제냐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넷째 해라, 이렇게 1절에 보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36장, 예레미야서 36장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아마도 그때 기록했던 그 내용들을 회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와 바룩 같은 경우 같이 볼모처럼 이 애굽 나라에 같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던 터에 대단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옛적에 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면 바룩을 위로하는 말씀인데요. 2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의 모습이었고, 그가 느꼈던 그의 심령의 깊은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바룩이 어떤 인물이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절친한 친구이면서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서기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귀한 동역자로서 함께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때로부터 이 여호야김 제4년,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주전 605년입니다. 유다 나라를 1차 침공했던 때이기도 하고, 당시 국제적인 정세로는 이 바벨론 나라가 애굽에 있는 군사들을 쳤던 날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신 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룩이 기록합니다. 그 기록의 내용은 유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여호야김 왕이 이 말을 듣고 그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냐면, 칼을 가지고서 들려주는 그 두루마리 책을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기록해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바룩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36장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바룩이 뭘 보는 겁니까?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그의 심령의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었던 말씀 3절에서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탄식으로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한다. 왜 평안을 찾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닥칠 여호와의 재난을 그가 내다보니까, 그로 인한 백성들의 당할 그 운명을 살펴보면서 그의 심령의 깊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이렇게 계속 거짓된 말로 거짓된 평안을 조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의 신실한 친구였던 이 바룩의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임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이 말씀대로 큰 재난이 우리 백성들에게 임하겠다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깊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근심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룩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데요.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는 분,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헐어야만 되고 뽑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으실 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또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하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지금의 시기는 그 백성들을 낮추는 시기고 그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그 백성들에게 재난을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뭘 그들에게 이 바룩에 기억나게 하시느냐? 너희가 당한 환난이 죄로 인한 환난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큰 일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앞부분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기서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할 그 재난을 비껴가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거나 어떠한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처분에 맡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 보면 5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위로의 궁극적인 내용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이 구원의 일들을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바룩에게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너희가 당하는 환난이 죄로 인한 환난임을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라. 그러한 재난을 피해가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시도와 노력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처해 있으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큰일을 찾지 말아라. 하나님은 마침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바룩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가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신뢰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힘써가는 복된 하루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면전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그 교훈을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옛적에 이 길로 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당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경고하셨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들이 패망을 당하고 그 패망 중에도 깨닫지 못해서 애굽까지 내려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회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자로 함께 하시고 그러나 그 위로의 내용이 잘못된 길,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위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두루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저희에게 매일매일 주신 삶을 하나님 섬기는 기회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힘써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갈 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이들을 용납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이 시간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